안녕하십니까. 루터대학교 김준현 교수입니다. 저는 신학과 교수이고요. 구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루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제 루터의 교육 사상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루터와 관련돼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핫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자유의지, 루터와 자유의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유의지, 사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는 무엇인가, 인간이 과연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계속해서 얘기가 계속 되어져 왔었고요. 그렇게 얘기되어지는 것 속에서 루터의 입장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개신교 전체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얘기를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이제 이단인 펠라기우스와의 이제 논쟁을 통해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했고요. 그래서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을 통해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어느 정도 정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내려오다가 이제 루터 당시에 에라스무스와에 의해서, 그 다음에 루터가 살았던 시대가 르네상스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면서 인문주의, 다시 말해서 이 고전으로 돌아가자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막 커지면서 인간의 어떤 의지랄까요? 인간의 본성, 인간의 존엄성. 그 전까지는 중세 시대, 이 르네상스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교회, 신학, 이게 이제 최고였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학문들이 어떻게 보면 별로 이렇게 힘을 잘 못 쓰고 있었어요. 예술에서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전부 다 그 신학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중심의 어떤 그런 그 학문들이 발전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루터가 이제 조금 다른 이제 의견을 내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있어서 어거스틴으로 시작해서 쭉 이어지고 있었던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것을 루터가 재정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터가 재정립할 때 이제 논쟁을 하던 당사자는 누구였냐면 에라스무스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거스틴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접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거스틴은 원래 마니교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그렇게 이 어거스틴에 대해서 우리가 어거스틴이 이제 그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허랑방탕했다, 굉장한 이제 방탕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어거스틴을 좀 좋게 보는 사람들, 새롭게 보는 사람들의 입장은 어거스틴은 진리를 찾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마니교에서 어떤 진리를 찾는 어떤 그런 쪽에 이제 심취해 있다 보니까 마니교에서 얘기하는 그것들을 이제 이 어거스틴이 따라갔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그런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또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어거스틴은 이 마니교에서 회심하면서 죄에 대한 인간의 책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더 바꿔서 악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느냐, 어디에서 악이 이 세상으로 들어왔는가, 이거에 이제 어거스틴에게 있어서는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정말로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악이 들어왔을까? 창세기에 보면 그런 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조금은 가질 수 있죠. 창세기에서 어거스틴도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서 창세기에 나타난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악은 결국은 사탄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인간의 책임이 아니다.
라는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거스틴이 두 번째로 세운 게 뭐냐면, 여기까지는 사실 루터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예. 루터의 입장도 이 어거스틴의 입장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상당히 유사한데, 어거스틴은 두 번째에서 어떤 주장을 하냐면,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조금 이 루터가 보는 관점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총을 베푸셨고, 다시 말해서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받은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주장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은총의 견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인간은 명목상이긴 하지만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이제 그 예정해 놓은 것을 따라간다라는 어떤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이게 무슨 얘기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인간이 자기의 의지를 갖고서 하나님이 미리 예정해 놓은 것을 결정하고 따라간다라는 그러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거를 이제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인간이 마치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것을 인간의 의지를 갖고 하게 된다, 결정하게 된다 라는 어떤 이 이론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인간이 무언가를 더해서 보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한 90%쯤 하시고 인간이 한 10%는 하나님의 일을 돕는다라는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질 여지를 어거스틴이 열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그거를 의지한 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러나 어거스틴의 이러한 주장은 결과론적으로 후대 카톨릭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발전이 되냐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에 인간이 참여하고 같이 무언가를 보탤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이제 좀 복잡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온 이 세상의 역사를 인간의 구원사라고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까? 구원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죄인인 인간이 의로워지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다. 머리끝같이 아주 머리카락만큼, 그 어떤 만큼도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인간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 거기에 그냥 인간은 있을 뿐인 것이죠. 근데 요거를 이제 어거스틴의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했지만, 어거스틴의 주장을 따라가다 보면은 약간은 무언가 차이가 생긴다라고 그렇게 이제 오해할 여지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어거스틴의 결정에 대해서 이 루터는 주장에 대해서 루터는 조금씩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연 그게 맞느냐, 과연 그럴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루터는 새로운 이제 주장을 펼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요 새로운 루터의 주장을 듣기 전에 우리가 조금 살펴볼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당대의 최고의 인문주의자였던 에라스무스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에라스무스는 사실은 그 사람은 신학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문주의자였고요. 그 다음에 철학자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하고 하는 그 초반에는
상당히 많이 에라스무스로부터 많은 이제 도움을 받습니다. 특별히 그 루터가 헬라어를 그 번역하고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할 때,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 에라스무스로부터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는 게 전해져 오는, 거의 이 정설처럼 전해져 오는 것입니다. 그 에라스무스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겸손이나 인간의 고유한 책임, 그리고 의지적인 노력,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고, 이 자유의지로 인한 어떤 그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에 참여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견해를 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상당히 인간의 의지를 되게 중요하게 높이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그러니까 그 인문주의자로서, 철학자로서, 물론 그때 당시 그 중세 시대 당시는 모두가 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다 이제 캐톨릭 교인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죠. 교회 주장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에라스무스는 인간의 어떤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직 신학자는 아니었고 신학자는 아니었으니까 그냥 하나의 크리스천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접근을 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접근해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 어거스틴의 이론을 더 발전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고, 그 자유의지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을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이 어거스틴의 입장을 완전히 발전시킨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유로운 의지의 결단에 대한 책임성을 가진다. 이게 에라스무스의 주장입니다. 상당히 놀랍죠. 죄송합니다.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어떤 그런 어거스틴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어거스틴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이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다. 이거는 사탄에 의한 것이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미리 알고 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은총을 주셔서 그 은총을 갖고서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결정한다. 이게 어거스틴의 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주장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돕는다라는 어떤 그런 것까지도 발전할 오해의 여지가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에라스무스는 어거스틴의 이러한 주장을 하나 더 발전시켜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아주 극대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에라스무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학자가 아니었으니까 신학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접근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거를 끄집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인간의 어떤 이 자유의지가 없다면, 그러면 인간이 자유의지가 없으면 인간이 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구원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제1원인이고 인간의 의지는 제2원인이다까지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학자가 아니었으니까 이 에라스무스가 괜찮았지, 만약에 에라스무스가 신학자였고 캐톨릭 신부였고 어떤 그런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 에라스무스의 이런 주장이 그 캐톨릭 측에서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것이 됐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안 갔죠. 에라스무스가 하나님의 의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지가 제1원인이고 이 인간의 의지가 제2원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여기까지 가게 된 거죠. 근데 이게 결국은 이 주장이 결국 누구의 주장이냐? 여러분들 이게 바로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주장이었어요. 펠라기우스는 구원론에 있어서 인간이 무언가 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99를 하면 인간이 1은 한다. 그래서 이 99와 1이 합쳐져야지 100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갖고 있었던 게 바로 펠라기우스의 그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펠라기우스가 주장한 게 바로 신인 협동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근데 에라스무스의 이 주장도 사실은 신인 협동론을 살짝 피하고 있는 거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이 둘이 결국은 같이 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루터의 주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루터는 어거스틴과 어느 정도 같이 하면서도 어거스틴을 뛰어넘었고요. 에라스무스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상극이 되는, 반대되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루터는 인간은 결코 자율적이거나 중립적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사탄 이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가 이끄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면 그러면 좋은 그 선한 사람이 되는 거고, 사탄이 이끌어 가면 나쁜 인간이 되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를 그 루터의 표현을 그대로 제가 약간 의역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우리는 마부가 없는 마차다라는 거예요. 마부가 없는 마차. 앞에 말도 있어요. 다 있어요. 예. 단지 뭐만 없어요? 마부가 없어요. 근데 이 마부가 하나님이 되느냐 사탄이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길로 간다는 거죠. 마부가 하나님이 되면 뭐예요? 좋은 쪽으로 가는 거고, 사탄이 되면 나쁜 쪽으로 악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루터는 전적인 타락을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그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뭐예요? 그 루터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뭐 좀 이 자유의지의 주제에서는 살짝 벗어나는 부분이지만, 루터가 볼 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루터의 입장에서 보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는 뭐냐? 악을 선택하는 것밖에 없어, 인간에게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총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느냐 사탄이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가는지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약간 좀 여러분들 들으실 때 좀 불편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루터는 이거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복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 이것을 인간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에 따라서 그냥 끌려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노예의지라는 표현을 잘 씁니다. 이 노예의지라는 표현이 결국은 뭐냐?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쫓아가느냐, 아니면 사탄에 의해서 쫓아가느냐, 이게 판가름 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루터는 인간은 자유의지는 없어. 내가 뭔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노예의지야. 나를 누가 끌고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루터는 이 시편 73편 22절의 말씀,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라는 이 표현, 이 구절을 아주 루터가 그 자유의지와 관련돼서 에라스무스와 계속 논쟁을 할 때 자주 썼던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것도 갖고 있지는 못해요. 그냥 우둔한 한 마리 짐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인간은 결코 자유로운 의지의 존재가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루터는 오직 은총으로만 이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갈 수 있다. 이 은총,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사탄의 뜻대로 움직이면서 인간은 전적으로 모든 게 다 타락한 거예요. 근데 그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뭘 씌워주신 거예요? 바로 은총을 부어주신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어거스틴이나 에라스무스는 뭐예요? 인간이 받은 은총을 갖고 내가 뭔가를 결정한다 였는데 아니죠. 루터는 하나님이 주신 은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루터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뭔가를 주장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집행하고 결정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어떠한 협력의 가능성도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보태거나 더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우리에게 있어서도 어떤 공로주의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갈 때 뭔가 내가 가지고 가고 싶어요. 내가 새벽 기도했습니다.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내가 뭐 몇 명을 전도를 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했습니다. 이런 걸 하나님 앞에 내놓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이거를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특별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것 거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뭐 선행이나 이런 거를 루터가 강조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루터도 선행을 강조했고 크리스찬으로서 당연히 선행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루터가 분명하게 갖고 있었던 건 뭐냐?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인간이 끼어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루터는 이 인간 하나님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럼 우리는 뭐지?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이끌어 가신 대로 다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의지는 어디 있는 거야? 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루터는 숨어 계신 하나님을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하고 알려주신 그 부분까지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절대로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마치 우리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라고 자꾸만 그렇게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루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우리는 그럼 꼭두가시인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 부분에 있어서 루터는 그거를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 신비로 이렇게 놔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그 과정을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과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어거스틴의 그 다음에 어거스틴과 에라스무스, 루터를 비교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결국 루터가 말한 이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지금 우리 개신교가 갖고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생각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인간이 끼어들 수 있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는 절대로 끼어들 수 없다라는 것을 주장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루터가 주장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